다시 한번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의 떡인 하나님의 말씀을 받습니다. 주님, 이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그 걸음걸음을 주님께서 은혜 가운데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우리의 눈과 귀를 열어주셔서 주의 법에 귀한 것을 보게 하시고 듣게 하실 뿐만 아니라 순종할 믿음을 주셔서 우리의 삶을 통해 살아낸 말씀이 우리의 삶을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 능력 있게 하시고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성경의 뛰어난 언어 학자이기도 하고 또 목회자의 목회자라고 불리우는 유진 피터슨 목사님이 여러분 너무 잘 아실 것입니다. 저는 이분의 글을 정말 하나도 빼놓지 않고 참 많이 읽고 또 반복해서 읽는데요, 유진 피터슨 목사님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한번 그 글귀를 한번 PPT로 띄워주시겠습니까? 온전한 명사는 형용사를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형용사는 온전한 명사를 어지럽힐 뿐입니다. 하지만 명사가 문화에 의해서 손상을 입거나 문화에 인해 병들면 그때는 형용사가 필요합니다. 굉장히 심오한 말처럼 들리죠? 여러분, 형용사의 역할이 뭐죠? 명사를 꾸미는 거죠. 수식하는 겁니다. 동사를 수식하는 걸 우리는 부사라고 얘기하고, 이 말을 한 내용은 쉽게 설명한 이런 것입니다. 교회를 가만히 생각해 보면, 여러분, 원래 교회라는 이 명사는 그 앞에 뭔가를 수식할 필요가 없이 그 자체로 건강하고 그 자체로 복되고 거룩하고 정말 아름다운 명사입니다. 그런데 그 명사를 딱히 부연하고 설명할 형용사의 사용이 필요 없다는 것이죠. 그러나 이제는 그런 형용사가 절실히 요구되는 현실이 되었다는 것을 이렇게 한탄하고 묘사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그냥 교회라고 말할 수가 없어서 그 앞에 그냥 괜찮은 혹은 가짜는 아닌 상식이 통하는 교회, 건강한 교회, 더 나아가서 위대한 교회, 그런 형용사를 붙여야만 하는 슬픈 현실이 되었다고, 이렇게 유진 피터슨 목사님이 교회를 바라보며 지금 말씀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우리가 지금 지난주, 지지난주 2주에 걸쳐서 우리 에베소 교회와 서머나 교회를 살펴봤습니다. 우리가 살펴보는, 지금 묵상하고 있는 소아시아에 있었던 7교회를 통해서 사실은 굳이 무엇을 덧붙여 설명할 필요가 없는 교회의 모습이 무엇인지를 주님이 드러내고 계십니다. 그 중에 오늘은 세 번째로 이런 버가모 교회를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이 버가모의 위치가 어디 있느냐? 지중해 연안의 항구 도시인, 여러분 지난주에 살펴봤던 서머나, 저 점으로 찍혀 있지만 서머나라고 써 있는 곳에서 한 북쪽으로 80여 킬로미터 떨어져 있으나 내륙으로 한참 좀 들어가 있는 이 버가모라는 페르가몬인데요. 이 버가모라고 우리 음역을 해서 우린 버가모 교회 이렇게 부르는데, 그 위치를 한번 잘 눈여겨 보시면 그게 그냥 평면으로 볼 때는 그냥 저쯤 있구나, 내륙에 들어가 있구나, 그런데 이걸 고도로 보면 해발 한 300m가 넘는 바위 언덕의 아주 경관이 수려한 지역에 위치한 도시였습니다. 소아시아의 경제적 수도 역할을 했던 곳이 지난주 살펴봤던 에베소, 또 서머나라고 한다면, 버가모는 아시아주, 여기가 소아시아, 이 로마가 다스리던 지역이었는데 이 소아시아의 실제적인 행정 수도 역할을 했던 것이 버가모입니다. 그래서 경제적인 부유함으로 보면
항구 도시였던, 많은 무역이 이루어지고 사람들의 왕래가 잦았던 에베소나 서머나를 따라갈 수는 없었지만 정치, 행정, 문화적으로는 이 두 도시와 비교해서 결코 뒤지지 않는 자부심이 대단한 도시였습니다. 그 버가모의 어떤 광경을 한번 잠깐, 지금은 유적지로만 남아있는 광경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PPT를 계속 좀 잘 따라와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굉장히 높은 해발 한 300m 되는 고지대에 고대 유적이 지금 버가모 도시 유적이 지금 발굴되어서 보고 있는 장면입니다. 그 위에 신전들이 굉장히 많이 지어져 있었던 도시고요. 이 도시가 얼마나 대단한 도시였냐면 당시 세계에서 두 번째로 큰 도서관을 갖고 있었습니다. 장서가 무려 20만 권이었습니다. 2만 권도 아니고 20만 권. 그 당시에 무슨 종이가 변변했습니까? 전부 다 파피루스로 기록되어진 장서가 20만 권. 제일 큰 도서관은 어디 있었을까요? 로마라고 대답하고 싶으시죠? 로마가 아니라 알렉산드리아에 그 당시에 가장 큰 도서관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알렉산드리아에서 여러분 잘 아시는 septuagin트, 구약의 성경, 히브리어로 된 성경을 로마 septuagin트 성경으로 번역한 70인역이 번역된 자리가 바로 알렉산드리아이죠. 이집트 북쪽에 있는. 얼마나 그 두 번째 또 도서관이 이 버가모에 있었는데 얼마나 책이 많았으면 이집트에서 책을 만들기 위해서 파피루스를 수입해 오는데 이집트가 자신들의 자랑을 빼앗길까 봐 그 파피루스를 수출하는 것을 금지할 정도였습니다. 여러분, 중국이 요즘 요소수 원자재를 수출을 금지해가지고 우리가 지금 난리가 나지 않았습니까? 마치 이런 거와 비슷한 일들이 지금 벌어질 정도로. 그래서 버가모가 발명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양피지였습니다. 파피루스를 가지고 와야 책을 만드는데 그걸 할 수 없으니까 이들이 개발한 게 양피지였어요. 그래서 여러분, 양피지라는 영어 단어가 parchment입니다. 근데 이걸 독일어로 하면 페르가멘트입니다. 페르가멘트. 여러분, 페르가몬이라고 말씀드렸죠. 요 양피지라는 단어가 바로 이 버가모라는 도시 이름에서 나왔습니다. 그 정도로 교육이 발달되어 있고 로마와 헬라 문화에 대한 자부심이 대단했던 도시입니다. 뿐만 아니라 버가모는 살아있는, 현존하는 황제의 신전을 만들었던, 그 당시에 아우구스투스 황제의 신전을 가장 먼저 세운 도시이기도 하고요. 로마 신화에 나오는 신들, 그 중에서 4대 신전을 건축했던 유명한 도시입니다. 4대 신이 누구냐면 제우스, 아테나, 디오니소스, 그리고 아스클레피우스라는 신전이었습니다. 이것은 버가모가 각종 우상 숭배와 철저한 황제 숭배의 상징과도 같은 도시였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한 의학이 굉장히 발달된 도시였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4대 신전 가운데 마지막에 제가 불러드렸던 아스클레피우스라는 신은 여러분 치료의 신으로 불렸는데 이 신상의 특징이 뱀 지팡이를 들고 다니는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보시는 이게 로마 신화의 아스클레피우스인데요. 여기 지팡이에 지금 뭐가 이렇게 둘둘 말려 있죠? 뱀이죠. 치료의 뱀이라고. 그래서 치료의 신으로 불리는 이 신전과 함께 버가모에는 당시에 가장 큰 고대 종합병원을 갖춘 도시였습니다. 여러분, 이 버가모에 있는 병원의 수준이 어느 정도였냐?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모든 치료 방법이 그 당시에도 다 있었다고 생각하시면 틀리지 않습니다. 그 정도로 의학과 교육과 문화에 있어서 정말 탁월한 문화를 이루었던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요
뱀을 상징하는 이 지팡이를 둘둘 말고 있는 모습을 여러분 가만히 보시면 세계보건기구 로고 혹시 아십니까? 이게 세계보건기구 WHO의 상징 로고입니다. 지금 보이시죠? 지팡이에 뱀이 둘둘 말아. 이게 바로 치료의 신 아스클레피우스를 가져와서 세계보건기구의 상징으로 삼은, 그리고 앰뷸런스 같은 데 보면 이런 비슷한 마크들이 굉장히 많이 보입니다. 기원전 400년경에 세워져서 자그마치 800여 년 동안 주 400년까지 이 버가모에 가장 뛰어난 고대 종합병원이 위치해 있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지금 현대에 지금 살고 있는 지역과 결코 다르지 않다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죠.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이런 버가모 교회 성도를 향해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3절에 나는 내가 어디에 거주하는지를 알고 있다. 그곳은 사탄의 왕자가 있는 곳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거주하는 곳이 사탄의 총사령부라는 뜻입니다. 서머나가, 지난주에 살펴보았던 서머나가 황제 숭배의 발상지라면 버가모는 그것을 본격적으로 꽃피운 도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인본적인 지식들이 넘쳐났고요, 비진리에 대한 진리를 붙드는 싸움을 하는 교회였습니다. 우상 숭배로부터 오는 유혹들이 교회를 향해서 끊임없이 밀려오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역시 황제 숭배로 인한 배교를 강요당하는 고난에 직면한 교회였습니다. 삶의 모든 영역에서 거룩한 싸움 가운데 있는 교회였죠. 버가모 성도들은 그들의 믿음을 지키기 위해 고분분투했습니다. 그들이 어떤 희생과 고통과 인내 가운데 대가를 지불하는 삶을 살고 있었는지를 너무나 잘 아시는 예수님은 자신을 버가모 교회에 편지를 보내며 자신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날카로운 양날 칼을 가지신 분이라고 말씀합니다. 뭐라고요? 날카로운 양날 검을 가지신 분. 여러분, 주님이 친히 버가모 교회의 성도와 함께 그들을 위해 싸우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 도시를 로마 황제의 정권을 위임받아서 총독의 검이 철권 통치하며 세상의 주관자 노릇을 하며 사탄이 그 땅을 삼키는 것처럼 보이지만, 얘들아 잊지 말아라. 나 주가 날선 검으로 여전히 그 모든 권세를 싸워 이기고 다스리며 심판할 자임을 기억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탄의 왕자가 있는 그곳에서 신음하는 내 백성을 능히 도우시겠다고 말씀으로 그들을 위로하십니다. 그러시면서 버가모 교회를 칭찬하시죠. 사탄의 왕자가 있는 그곳에 너희들이 거주하며 두 가지를 칭찬합니다. 내 이름을 너희들이 굳게 붙잡았다. 그리고 나를 믿는 믿음을 너희가 저버리지 않았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참 안타깝게도 그 과정에서 버가모 교회는 주님의 신실한 증인인 안디바가 죽임을 당하는 순교의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안디바가 누구인지는 정확하게 알 수 없습니다. 그 안디바를 원문 발음으로 읽으면 안티파스입니다. 여러분, 안티라는 단어, 안티 크리스티애니티, 안티라고 들어가면 무슨 반대한다, 이런 의미죠. 근데 파스는 무슨 뜻이냐면 동의하다라는 뜻입니다. 동지로 하다, 저 사람과 나와 같은 부류로 삼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안디바는 어떤 면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고 따르는 것에는 동의하나 그 외에 그 어떤 대상을 향해 주라고 부르는 그 일에는 반대한다는 의미로 볼 수 있습니다. 초대교회 전승에 따르면 그는 버가모의 감독으로서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이 쓰여질 당시에 로마의 황제였던 도미티아누스 황제 때 황제 숭배를 거부하다가 체포당했는데
불에 벌겋게 달군 놋새 황소 위에 얹혀져서 처참하게 타 죽었다고 전해집니다. 그럼에도 버가모 성도들은 주님을 부인하고 배교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담대하게 주님의 이름을 붙잡았고 주님을 의지하며 뒤로 물러서지 않고 그 믿음을 지켰다고 칭찬하십니다. 주님은 안디바를 가리켜서 뭐라고 오늘 말씀하시죠? 내 신실한 증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이 얼마나 놀라운 칭송인가 여러분 보시면 사실은 이 칭호는요, 요한계시록 1장 5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께 대하여 사용된 명칭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 5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또 신실한 증인이시오 죽은 사람들의 첫 열매이시오 땅 위의 왕들의 지배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려주시는 은혜와 평화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빕니다. 주님께서는 안디바를 당신에게 붙여진 것과 같은 내 신실한 증인이라고 부르십니다. 이것을 원문으로 좀 더 그 의미를 살려 직역하면 나의 신실한 나의 증인이라는 뜻입니다. 주님은 두 차례나 나의라는 말을 쓰시고 계시죠. 안디바를 향한 특별한 애정을 표현하고 계십니다. 이것은 순교자 안디바에 대한 칭찬만이 아니라 안디바가 죽음 앞에서도 믿음을 저버리지 않았던 것처럼 버가모 교회가 그렇게 했다는 칭찬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게 순교자를 믿음으로 받은, 믿음의 유산으로 받은 교회였습니다. 여러분, 우리 은혜의 샘물 교회와 다르지 않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하게 되는 점이 있습니다. 그들이 사탄의 왕자로 불리우는 땅에 거주하고 있다고 말씀하실 때 그것을 사용하신 표현을 우리는 유념할 필요가 있습니다. 보통 신약성경에서 그리스도인이 이 세상에 산다고 말할 때, 어디에 거주한다고 말할 때 흔히 썼던 단어가 있습니다. 파로이케인이라는 단어를 사용했는데, 여러분 이 말이 담고 있는 의미는 성도가 거주하는 그 땅이 영구적인 거처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오히려 그것과 대비해서 일시적인 처소를 묘사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땅에 거주하는 그리스도인은 다시 말해서 이방인이요 행인과 순례자라는 의미를 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요한은요, 버가모 교회를 가리키면서 사탄의 왕자가 있는 버가모 성도들이 머문 그 자리를 가리키면서는 바로 파로이케인이라는 말 대신에 카토이케인이라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여러분, 이 단어는요, 공교롭게도 영구적이고 참 안정된 장소에 있는 거처를 가리킬 때 주로 사용했던 단어입니다. 예수님께서 버가모에 거주하는 주의 백성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그럼 무엇입니까? 너희는 사탄의 영향력과 그 권세가 맹위를 떨치는 도시에 살고 있다. 그리고 너희는 거기에서 계속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곳이 너희가 살 곳이며 그곳에 머물러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거기서 너희가 그리스도인임을, 내가 그리스도께 속한 자임을 보여주어야 한다고 도전하시는 것입니다. 여전히 어렵고 그 위험한 상황에서 피할 수 있는 것이 어쩌면 그리스도인에게 주신 은혜이기도 하지만,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소원은 그 상황을 피하는 것이 아니라 그 상황을 나와 함께 싸워서 승리하는 것이라고. 그리고 너희들은 안디바가 순교할 때 그 믿음을 버티고 지켰다고 격려하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대단한 믿음의 사람들이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사탄이 사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다고 말씀하실 때, 여러분, 이것은 소극적으로 그들이 믿음을 부인하지 않았다는 뜻이 아니라 주님의 신실한 증인인 안디바와 같이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용감하게 그들이 가진 증거를 사람들 앞에 증언했다는 것입니다. 어떤 대가를 지불할지라도 그리스도와 그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그리스도를 자랑하고 그 복음을
증거했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 앞에 이 버가모 교회를 보여주시면서 우리에게 도전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아니,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묻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주님의 신실한 증인이십니까? 여러분 주변의 사람들은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알고 있냐고 묻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의 입과 삶으로 그리스도를 드러내고 복음을 나타내는 그 증거하는 삶을 살고 있냐고. 때때로 대가를 지불해야 하는 상황일지라도 여전히 그 길을 버티고 거기에 머물러 주님의 은혜를 구하고 있냐고. 그것이 아니라면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와 복음을 부인하고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묻고 싶으신 것입니다. 이미 여러분 우리나라 대부분의 대학 캠퍼스에서는 전도가 금지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 자녀들이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이제 수능을 끝내고 대학에 입학할 것입니다. 정말 우리 자녀들은 광야의 한복판에 서게 될 것입니다. 한국 사회는 이제 전반적으로 종교적인 색깔을 드러내는 것을 매우 불쾌하게 여기는 사회가 되고 말았습니다. 술은 강요할 수 있고 그것은 큰 흠이 되지 않을지라도 복음을 전할 수는 없고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제 흠이 되기까지 합니다. 이 시대에 그리스도인이 거주하는 곳이 바로 사탄의 왕자가 머문 왕자가 있는 버가모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증인이 누구입니까? 증인은 곧 그리스도인과 같은 말입니다. 증인이 아닌 성도, 증인이 아닌 그리스도인은 없습니다. 모든 성도는 모든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와 복음의 증인으로 부름받았기 때문입니다. 이 증인이 3세기까지는 그야말로 증인이었습니다. 그런데 3세기가 지날 무렵 이 증인은 곧 이름을 그렇게 바꾸게 되죠. 마터, 그 증인은 곧 순교자라는 이름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것이 이 초대교회를 살아갔던 성도들의 삶이었기 때문에 증인에게 요구되는 것은 그래서 단 한 가지입니다. 가진 증거를 분명하게 말하는 것입니다. 자신에게 미칠 불이익이나 자신이 겪을지도 모르는 손해 때문에 그 증거를, 그가 보았던 것을, 그가 들었던 것을 왜곡하여서 말한다면 그것은 거짓 증거가 될 것이죠. 그래서 증언을 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믿음을 저버리는 행위가 될 것입니다. 주님의 신실한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그래서 날마다 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증인의 제일 조건, 그 자질은 얼마나 우리가 탁월하게 우리가 먼저 받은 복음을 증언할 것인가,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사실 우리의 충성됨, 우리의 신실함이라고 말씀합니다. 사실과 진리를 왜곡하지 않고 그대로 말하는 것. 증인에게 중요한 것은 얼마나 많은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얼마나 신실하게 그 복음에 대해서 충성스럽게 대언할 것인가. 여러분, 안디바와 버가모 성도들이 그런 환경 속에서도 그 신실함을 지켜 주님으로부터 내 신실한 나의 증인이라는 영광스러운 칭호를 얻었듯이 오늘 이 버가모 교회를 통해서 우리 또한 주님 앞에서 나의 신실한 나의 증인이라는 그 영예로운 이름을 얻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것을 축복합니다. 그보다 더 영광스러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없기 때문이죠. 그러나 주님은 버가모 교회에 몇 가지 나무랄 것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바로 발람의 가르침을 따르는 자들을 너희들이 용납한 것이라고 책망하십니다. 여러분, 발람은 잘 아시는 대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 가나안을 목전에 두고 있을 때 그들을 유혹하여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고 음란한 일을 하게 한 자라고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40년의 방황을 끝나갈 무렵 마지막 적을 만났습니다. 바로 모압 족속의 왕 발락이었습니다.
모압 왕 발락은 이스라엘 백성이 이길 수 없다는 것을 잘 알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두려워했고요, 그들을 저지할 수 없다는 발락은 절박한 심정으로 유명한 주술사 발람에게 사람을 보냈습니다. 발람, 발락 헷갈리죠? 모압 왕이 발락이고요, 모압 왕의 사주를 요청을 받은 거짓 선지자가 발람입니다. 발람이 와서 이스라엘을 저주하면 크게 살해하겠다고 요청합니다. 처음에는 발람이 그것을 거절하죠. 그것이 잘못된 일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발람은 결국 돈에 눈이 멀고 아주 집요한 그 모압 발락 왕의 설득에 못 이겨서 나귀를 타고 모압을 향했습니다. 그런데 민수기 22장부터 25장까지 무려 4장에 걸쳐서 상세하게 그 내용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발람이 발락을 향해서 가는 길에 나귀가 갑자기 가던 길을 벗어나 밭으로 내달립니다. 그래서 나귀를 지팡이로 때려 다시 가던 길로 돌리죠. 그러더니 다시 나귀는 좁은 포도원 길로 들어가서 길 담벼락에 붙어버렸습니다. 발람의 발이 담벼락에 짓눌리자 발람은 폭발해버렸습니다. 발람은 자신의 채찍으로 나귀를 두들겨 팹니다. 그런데 얼마 안 가서 더 좁은 길에 나귀는 그냥 주저앉아버리고 맙니다. 발람의 인내심은 바닥이 났고 지팡이로 나귀를 정말 죽도록 때립니다. 그러자 충격적이게도 나귀가 사람의 말을 하는 것입니다. 더 충격적인 것은 그 말을 듣고도 발람이 놀라지도 않은 채 대꾸하는 장면입니다. 제가 주인님께 무슨 못할 짓을 했다고 이렇게 3번씩이나 때리십니까? 그걸 사람의 말로 듣는다니까요? 또 여러분, 그 짐승이 사람의 말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도 아주 천연덕스럽게 대꾸를 하죠. 네가 지금 나를 얼간히 나귀꼴로 만들고 있지 않냐고. 내게 칼이 있었다면 당장에 너를 죽여버렸을 것이라고. 바로 그제서야 발람은 미물에 지나지 않은 짐승 나귀가 본 것을 보았던 것입니다. 날카로운 양날의 검을 손에 들고 있는 천사를 말입니다. 그리고 그는 천사의 말을 듣습니다. 너는 왜 너의 나귀를 때렸느냐? 잘못된 길을 가고 있는 쪽은 나귀가 아니라 바로 너야, 너. 나는 그것을 알리기에 왔다고. 나귀는 눈이 밝아서 길을 막고 있는 나를 보았는데 왜 너는 그러지 못했느냐고. 이 우둔한 나귀가 너보다 하나님의 뜻을 더 잘 아는구나. 얼마나 어두운 발람의 모습을 하나님이 고발하고 들추어내시는지. 여러분, 이 모습이 바로 버가모 교회의 모습이라고. 여러분, 우리에게도 나귀의 모습으로 와서 권고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아내가 있고 남편이 있고 자녀가 있습니다. 나귀의 모습으로 여러분에게 오늘도 여전히 권면하고 있는, 소리치고 있는 목사가 있고 목자가 있고 지체가 있습니다. 그런데 발람처럼 너 따위가 하지는 않습니까? 아내가 술 좀 그만 마시라고 하는데 당신이 회사 일을 알아? 남자의 세계를 알아? 버럭 소리를 지릅니다. 남편이 이제 그만 마음을 내려놓으라고 하는데 당신이 내가 겪는 고통을 알기나 해? 싸붙이면서 혹시 태고적 억울한 사연의 보따리를 풀어내시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나귀를 통해 하시는 말씀을 들어야 산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나보다 형편없이 보이고 어려도 그의 말이 때때로 하나님의 음성일 수 있다는 이 메시지를 발람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고 계시는 거죠. 상황이 이렇게 되자 발람이 돌아가겠다고 합니다. 그러자 양날에 날카로운 검을 든 이 천사가 오히려 이제 거꾸로 그러지 말고 이왕 왔으니 모압 왕 발락 왕에게 가서 어떻게 해야 할지를 보라고 지시합니다. 그렇게 모압 진영에 간 발람이 3번에 걸쳐서
이스라엘 진영이 내려다 보이는 높은 곳에 올라가 이스라엘을 저주하려 하지만 그의 입에서 나오는 말은 끊임없이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말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이스라엘을 저주하지 못하도록 그 입을 막으셨던 것이죠. 그러나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후에 발람은 이스라엘을 직접적으로 저주하고 공격하는 일은 실패했지만 발락 왕에게 이스라엘을 넘어지게 할 아주 은밀한 방법을 제안한 것이 분명합니다. 그것은 이스라엘을 저주하는 대신에 음식을 차려놓고 춤추는 여인들을 불러놓고 잔치를 열라고 조언하였던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올무였습니다. 덫이었죠. 이스라엘 백성은 구운 고기와 향수를 뿌린 소녀들의 웃음에 넘어갔습니다. 유진 피터슨 목사님은 이와 같은 버가모 교회의 모습을 이렇게 묘사합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생사가 달린 문제에서는 하나님께 충실했으나 먹고 마시는 문제에서는 그렇게 하지 못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반대나 저주는 통하지 않았지만 아주 영리한 거짓은 통했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자손들을 하나님의 축복에서 떨어지게 한 것은 그들이 처한 혹독한 광야의 그 기후가 아니었습니다. 궁핍이 아니었습니다. 눈앞에 보이는 풍요로운 음식과 여인들이었다고. 그와 같은 일이 버가모 교회 안에도 벌어졌습니다. 그런데도 너희들이 그것을 분별하지 않고 용납했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외적으로 정말 끔찍한 박해를 받았지만 꿈쩍도 하지 않고 믿음을 저버리지 않았던 버가모 성도들에게 참 위험은 뜻밖의 방법으로 찾아왔습니다. 그들은 순교자 시험을 아주 당당하게 통과했습니다. 예수님을 저주하든지 죽든지 선택하라고. 그런 요구 앞에도 꿈쩍도 하지 않았다니까요. 그러나 압력이 사라지고 다시 일상의 삶이, 평범한 일상의 삶이 돌아오자 그들이 머문 그 일상에 일하는 자리에서 몇몇 사람들이 이제 좀 긴장을 좀 풀자고 제안하기 시작합니다. 이제는 좀 즐기면서 우리 이웃과 어울릴 시간이 찾아왔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신앙 때문에 어려운 핍박을 당할 때보다 오히려 그 핍박이 끝나고 우리의 삶에 평화가 찾아올 때, 우리의 삶이 안정될 때 우리는 더 주의해야 한다고. 섰거든 넘어질까 조심하라. 왜냐하면 바로 그때 이 발람의 교훈이 파고 들어오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어려운 일이 있으면 기도하지 않던 사람들도 다 기도하러 나오십니다. 새벽 기도 인도할 때 보이지 않던 성도님들이 보이시면 긴장됩니다. 저분이 왜 오셨을까? 무슨 어려움이 있으실까? 무슨 절박함이 있으실까? 그게 하나님 앞에서의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어려움이 해결되고 나름대로 삶이 안정되고 평화가 찾아오면 그때부터는 기도도 하지 않고 죄도 조금씩 용납하게 되어서 결국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 타락의 늪에 빠지게 되죠. 그 모습이 버가모 교회의 영적 상태였습니다. 사탄이 성도의 믿음을 무너뜨리는 공격의 방식에 여러분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물리적으로 외부에서 핍박과 고난을 가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무서운 사단의 집요한 공격이 있는데 그것은 은밀하게 유혹하는 것입니다. 바로 좋은 게 좋은 것이라고 말하죠. 사람들은 다 그렇게 하고 산다고 말합니다. 문화적으로 세련된 옷을 입고 아주 교양 있게 믿음을 무너뜨리는 전략을 씁니다. 때로는 위기 상황에서 진리를 위해 죽는 일이 따분한 일주일 동안 일터에서 진리에 따라 살아가는 일보다 더 쉽다는 것을 이 버가모 교회를 통해 반면교사로 아주 뼈저리게 드러내십니다. 일상의 백색 순교, 날마다 나는 중노라고 고백했던 그 바울의 고백이야말로 진정한 순교임을 우리 가운데 이 버가모 교회의 모습을 통해서 드러내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버가모 교회 성도들은 외적인 핍박은 잘 견디어 놓고 내적으로 가만히 들어온 유혹 앞에 타협하고 넘어지고 말았습니다. 고난을 잘 이겼는데 평안이 찾아오니 스스로 자빠지고 말았습니다. 진리의 시험은 우리가 압박을 견디고 이제 우리가 이겼다, 높이 솟아오른 그 고지에서 다가오는 것이 아니라 시험을 받는지도 모르는 그 평범한 시간, 그 일상에서 찾아온다는 사실을 이 버가모 교회를 통해서 보여주십니다. 여러분, 그 위대한 믿음의 사람, 주님을 사랑하는 자 가운데 둘째가라면 서러울 사람 다윗이 언제 무너졌습니까? 사울 왕에게 언제 끝날지도 모르는 세월을 쫓겨다니며 광야를 헤맬 때가 아닙니다. 바로 그가 왕이 되어서 장수들은 전쟁에 내보내고 한가로이 왕궁을 거닐 때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언제 유혹에 사로잡힙니까? 아무도 보는 이 없을 때입니다. 그곳이 바로 영적 광야의 자리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대에 많은 지도자들이 그렇게 무너지고 사단의 유혹과 시험 앞에 그 믿음을 저버리고 있는 현실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엘리베이터를 탈 때 혹시 여자 성도님들이 혼자 타시는데 제가 타려다가 엘리베이터 안 타면 목사님 혹시 나를 거부하시나? 나한테 무슨 감정이 있으신가? 이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제가 여자 성도님 혼자 타는 엘리베이터는 가급적 안 타려고 합니다. 저하고 면담하시기 원하셔서 약속하시는 우리 여자 성도님들은 남편하고 같이 오시든지 아니면 제 아내하고 같이 만납니다. 제가 몇 가지 갖고 있는 원칙들이 있습니다. 그럴 때 나는 목사님 만나러 왔는데 왜 옆에 사모님이 계셔? 그렇게 섭섭해하지 마십시오. 제가 미리 공포합니다. 왜요? 저를 지키기 위해서입니다. 아무도 보는 이 없을 때 우린 유혹 앞에 어떤 인격도, 어떤 권세도, 어떤 학위도, 어떤 능력도 여러분 자신할 수 있는 인생은 없습니다. 나는 어떤 유혹도 이길 수 있어 당당하게 말하는 사람과 사귀지 마십시오. 위험한 사람입니다. 누구도 자신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버가모 교회가 그렇게 무너졌습니다. 아무도 보는 이 없을 때의 나의 모습이 진짜 내 모습이고 그때 내가 가진 경건이 진짜 경건입니다. 여러 사람이 있고 남들의 눈이 있을 때 우리 기도 잘합니다. 의로운 사람 같아 보입니다. 거룩함이 엿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을 때 혼자 있는 그 방 안에서 우리는 무슨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무슨 상상을 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무슨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까? 이렇게 사람들이 있는 앞에서는 그리스도의 제자 같다가도 혼자 있으면 다 무너져 버리는, 무참히 무너져 버리지는 혹시 않습니까? 우리는 사람들이 있을 때 가면을 씁니다. 진지한 가면, 경건해 보이는 가면, 해피해 보이는 가면. 그러나 혼자 있을 때 우리는 가면을 다 벗게 되죠. 화장을 지운 생 얼굴처럼 우린 비로소 진실한 내 모습을 직면하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때가 사단의 공격이 가장 강력하게 집중이 되는 때입니다. 혼자 있으면 여러분의 생각을 사단이 흔들기 시작합니다. 혼자 있을 그때 여러분이 사단의 유혹에 넘어가서 죄를 지으면 그때부터 사단은 그 즉시 여러분을 아마 정죄할 것입니다. 야, 네가 성도면 나도 성도겠다. 너처럼 생각하는 것이 늘 부정적인 사람이 의인이라면 이 세상에 의인 치어 죽을 거다. 많은 성도들의 자존감이 낮은 이유는, 그 불안정한 정체성을 가진 이유는 바로 이것입니다. 아무도 보는 이 없을 때, 그때 내가 하나님 앞에서 코람되어 서 있는 이 실은 말입니다. 아무도 자신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끊임없이 여러분 오픈해야 되죠. 내 죄를 서로 고하며 병 낫기를
간구하라고. 그래서 우리를 그리스도의 몸의 한 지체로 불러주시고 서로를 세워주고 세움받으며 버텨주고 버티게 하는 공동체로 부르신 거예요. 이 목장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 평범한 일상에서 사탄은 그 이름대로 속이는 자로 우리의 말과 살아가는 방식을 분리시키려는 끊임없는 유혹자로 우리를 공격합니다. 여러분, 예배 시간의 고백과 우리 일터에서의 행동을 분리시키려고 하죠. 그러나 버가모 교회를 책망하면서 주님은 너희의 몸으로 살아낸 진리가 진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진리는 우리가 전하는 내용만이 아니라 그 삶의 모습이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주님은 이 버가모 교회를 향해서 회개하라고 촉구하십니다. 자비하신 주님은 돌이킬 기회를 주십니다. 회개하라는 말씀은 그럼에도 무한정 주어지는 것이 아니죠. 만일 회개하지 않는다면 주님은 속히 오셔서 심판하실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무엇으로요? 회개를 촉구하신 주님은 그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검, 곧 진리의 말씀으로 그들과 싸우실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결국 여러분, 발람은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정복 전쟁을 할 때 여호수아에 의해서 칼에 죽임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또한 유혹에 넘어가 모압의 우상에 절하며 모압 여인과 그 음행의 길을 간 자들이 하루에 24,000명이 연병으로 죽임을 당하는 그 심판, 그 참혹한 하나님의 징계가 어떻게 끝납니까? 비느하스 제사장이 칼을 가지고 음행하는 남녀를 칼로 죽임으로 그 징계가 멈춥니다. 연병으로 24,000명이 죽는 상처를 남겼지만 비느하스 제사장의 창이, 그 칼이 이스라엘을 살렸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시는 주님은 좌우의 날선 검을 가지고 버가모 교회에 오셨고 그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워 그들을 심판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회개하며 이기는 자에게는 예수님은 감추어둔 만나를 주시겠다고 약속하시죠. 여러분, 여기 감추어둔 만나가 무엇입니까? 그것 또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때로는 날카로운 양날의 검으로 사탄과 그를 따르는 악한 권세를 심판하시는 거룩한 무기이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생명의 양식으로 주어졌다고 말씀하십니다. 아니, 생명의 떡이신, 하늘에서 내려오신 산떡이신 예수님 자신이 우리에게 감추어 둔 만나이시라고 말씀하시죠.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만나를 먹은 것처럼 오늘날 우리의 영적인 굶주리면 이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 그 예수님이 채우신다고 말씀하십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힘이 있어서 어떤 양날 칼보다도 더 날카롭습니다. 그래서 사람 속을 꿰뚫어 혼과 영을 갈라내고 관절과 골수를 갈라놓기까지 하며 마음에 품은 생각과 의도를 밝혀냅니다. 그런데 좌우의 날선 검과 같은 말씀, 우리의 심령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는 말씀의 이 칼날이 둔하여지면 여러분, 우리의 삶도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버가모 교회의 상황이었습니다.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서 경건으로 무장시켜 주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버가모 교회인들의 삶이 음행과 우상 숭배로 무너진 것은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이 무디어졌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유혹받으셨습니다. 광야에서 40일을 금식하신 후에 성령에 이끌려서 누구에게요? 사탄에게요. 그 광야에서 시험 받으실 때 승리의 비결은 딱 하나입니다. 기록되었으되. 예수님은 말씀으로 마귀의 유혹을 이겨내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잘못 오해하지는 마십시오. 아, 그렇구나, 성경 구절 한 100구절쯤 외우고 나면 마귀가 나를 절대 유혹할 수 없다고 그렇게 이해하시면 안 됩니다. 예수님은
바로 하나님께 자신의 반응을 선택하고 결단했던 것입니다. 너는 나에게 그렇게 말하지만 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 것이다. 너는 그렇게 말하지만 나는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살기로 결정했다. 이 결단이 서 있었기 때문에 이기는 것입니다. 내 생각에 따라 살지 마십시오. 내 감정에 따라 살면 망가집니다. 상황을 기준으로 삼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아야 한다고, 그것을 결단하고 결정하라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로 예수님이 선택한 것입니다. 너는 그렇게 말하지만 나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대로 살기로 선택했다. 주님은 그에게 새 이름이 새겨진 흰돌을 주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여러분, 옛날에 이 해석을 어떻게 할까 많은 의견들이 분분했습니다. 흰돌은 어느 집에 들어올 때 보여주는 신분증과 같은 것이라고 말합니다. 요즘 우리가 어떤 제한된 지역에 출입을 하려고 하면 출입증이 있어야 되고 패스워드 입력해야 되죠. 어떤 곳에서는 지문 인식하고 안구 스캔을 해서 사람을 확인합니다. 여기 흰 돌은 예수님께서 자신의 백성인 우리에게 주시는 신분증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 자격입니다. 그런데 그 돌은 그냥 돌이 아니고 무슨 돌이라고요? 그 위에 이름이 새겨져 있는데 받는 자 외에는 알 수 없다고 말씀합니다. 아마도 그 이름은 주님의 이름이지 않을까, 혹은 나에게 주신 새 이름,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으로, 사레를 사라로, 야곱을 이스라엘로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시키고 바꾸셨듯이 흰돌 가운데 내 이름을 새기셔서 하나님이 오늘도 주님의 이름으로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를 자신의 이름으로 돕겠다고 말씀하시는 이 약속의 말씀을 우리에게도 오늘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우리를 자신의 소유로 인정해 주실 것입니다. 이것이 이기는 자에게 주시는 주님의 약속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약속을 받은 자, 이 약속을 가진 자답게 우리를 거주하게 하신 그곳이 여전히 사탄이 왕노릇하는 것처럼 보이는 세상 한복판이지만 우리를 거주하게 하신 그 자리를 이미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신 주님의 약속의 말씀 붙잡고 꿋꿋이 지켜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번 한 주간도 그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